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 위에 나와 있지요.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바보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는 충분하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싶었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 안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불이 타올라 열매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는 이유, 긍휼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말들을 제가 좀 들려드릴 텐데요. 다음의 말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 긍휼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였더니 은혜를 입게 되었고 긍휼을 입게 되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였더니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기도하였더니 큰 긍휼하심을 입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떠십니까? 방금 했던 말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긍휼하심을 입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혼동합니다. 네, 이것은요, 은혜를 입는 또 긍휼을 입는 비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근데요, 이것은 긍휼하심을 입는 비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비결인데요, 이것과 내가 긍휼을 입는 이유,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하고는 별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는 비결과 또 그 이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는 이유를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자기가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긍휼을 입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뭐가 문제인지. 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은혜를 받는 이유와 긍휼을 입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잘해서 긍휼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 은혜 받는 이유와 긍휼을 입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서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까지도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내게 있었고 긍휼을 입을 만한 이유가 내게 있었고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구원 얻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이유, 긍휼을 입는 이유, 구원을 받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해져서요,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훌륭하게 살면 은혜를 많이 누리고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함을 입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평가가 그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딱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긍휼을 입는 이유를, 은혜 받는 이유를 그들 자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잘 알고 계시는 그들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기 힘들죠. 소득의 11조를 한다는 겁니다. 하기 힘든 사람 많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매번 묵상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크게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긍휼을 입고 있었습니까? 긍휼을 주는 주체가, 은혜를 주는 주체가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긍휼을 받아 누리고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긍휼을 누가 줍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지옥의 앞잡이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온전치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이라는 것은 훔치고 빼앗는 것을 얘기하죠.
도색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연히 다른 사람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하고 긍휼을 입을 만하고 구원을 입을 만하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의가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하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이유를, 긍휼을 입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애초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을 자격이, 이유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어디에도 그럴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는데도 주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주님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가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 중에 죽은 줄로 생각하고 내다 버린 적까지 몇 번이었습니까?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무 데도 없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은혜 받을 만한, 긍휼을 입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임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 많은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로 인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공로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기는커녕 본인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긍휼을 입은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긍휼을 입은 까닭,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은혜를 받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고 못나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왜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는지 설명이 안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이유, 긍휼을 입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을 입는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피하실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먹에 맞으시고 따기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점이 튀어져 나가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넘어지셔도 일어나시고 넘어지셔도 또 일어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머리가 죽을 뚫고 들어오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긍휼을 입는 이유, 은혜를 입는 이유, 구원을 받는 이유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죽게 놔두어도 되는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국민함을 입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감사 올려 드려야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앞으로도 착각하지 않기 위하여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먹에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점이 튀어져 나가시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넘어지셔도 일어나시고 넘어지셔도 또 일어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머리 가죽을 뚫고 들어오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입는 이유, 은혜를 입는 이유, 구원을 받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죽긴 놔두어도 되는데 누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입으로는 예수님의 공로를 얘기하면서 나의 공로를 자꾸 축혀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나에게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고 그 모든 이유를 주님께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바로